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인 자색업관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의 빌립보 선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영혼 구원합시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오늘 바울이 빌립보 선교를 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이 꼭 빌립보 여기 아니면 안 된다. 그죠? 자기 고집을 부려가면서 이곳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지경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확장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둘러보았던 교회들을 한번 둘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로 갔던 지역을 이렇게 가는데 성령이 자꾸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두니아로 이제 어딥니까? 지금 튀르기예입니다. 이제 중북부 지역인데 이쪽으로 가서 열심히 선교를 하려고 해도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선교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은 드로아에서 밤중에 환상을 봅니다. 바로 마게도냐 한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합니다. 뭡니까?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아시아 선교를 막은 것이 아닙니다. 너 그곳에 가면 안 돼, 그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는데 방향을 조금 틀어서 이제 유럽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유럽이 복음화된 게 바울이 지금 그때 그죠?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의 유럽이 기독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렇게 삶의 여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우리의 삶의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여러분 잘 아마 아시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막히는 것 때문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 새로운 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 오늘 되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빌립보 보니까 거리가 240km입니다. 근데 이틀 만에 갔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제 반대로 빌립보에서 이제 드로아로 오는데 사도행 20장에 보니까 닷새나 걸렸다 그랬습니다. 가는 데는 이틀인데 오는 데는 닷새. 왜 그랬을까? 그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빌립보 그 마게도냐 사람의 그런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죠. 하나님께서 순풍을 통해서 바울의 그 전도단을 신속하게 오늘 빌립보에 도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는요, 그 당시 4개의 성 구역으로 그렇게 구성된 대단히 큰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4개의 큰 행정 도시들이 나오는데 뭐냐면 오늘 빌립보가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 아시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베레아 사람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아비볼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죠. 이 4개의 큰 도시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오늘 마게도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도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복음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였다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에 그죠? 교회가 세워지죠. 이따도 말씀드리지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가정을 오픈합니다.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죠.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 성경에 보니까요, 많은 헬라인과 귀부인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박해 속에서도 성장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기는 도시입니다. 그죠? 복음이 도시를 통해서 확산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레아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뭘까? 그죠? 말씀을 상고하는 교회다. 또 하나 아비볼리아는요, 이 지역이 어디냐 이렇게 봤더니 복음이 전 유럽으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루트가 됐던 이 지역이 바로 오늘 이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빌립보로 보내신 이유는 뭐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아니라 유럽 전체를 복음화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큰 그림이 바로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빌립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로마의 식민지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많이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도 많이 살았고 로마의 제도나 법이나 시스템이 그대로 통하는 데죠. 어떻게 보면 로마의 축소판인 곳이 바로 오늘 빌립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만 복음화 시키면 그죠? 이 안에 있는 로마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자기들 가겠죠. 자기 나라로 가게 되면 거기에 가서도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바로 오늘 빌립보였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빌립보는요, 교통의 요충지였다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에그나티아 가도 위치에 있었다. 어디에 보니까는 동서를 연결하는 대형 로마 도시였다. 도로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핵심 도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특징적인 어떤 이유들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에 오늘 바울은 그쪽으로 파송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며칠이 지나죠. 안식일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회당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 회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다.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개라도 있겠지.
근데요, 빌립보에 회당이 없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10가정만 되면 회당을 딱 짓고요, 거기서 안식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는 관습이 있었는데 빌립보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주로 이방인 헬라인들의 도시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쪽 그 몇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디서 이들은 예배를 드릴까 봤더니 오늘 강가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 강가로 모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그죠? 손도 좀 닦고 그죠? 더러운 옷도 좀 빨고 입고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회당이 없을 때는 바닷가나 강가나 하천 이런 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의 일행이요, 문밖 강가로 나갔다. 여인들의 무리가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딱 만납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 누굴까 봤더니 오늘 출신이 나옵니다. 두아디라였다 그랬습니다. 튀르기의 서부에 있는 도시죠. 여기는요, 염색 산업이 발달한 여러분 도시입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뭡니까? 자색 옷감을 팔았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자색 옷은요, 귀족이나 왕족이 입는 굉장히 고가의 옷이죠. 그러니까는 튀르기에 살다가 그죠? 이 자색 옷감을 가지고 빌립보 그죠? 여기에 와서 이제 옷감 장사로 성공한 여성 사업가가 바로 오늘 루디아 여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아마 설교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죠. 그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강권적으로 바울의 그 전도단이죠. 누굽니까? 실라와 디모데죠. 강권적으로 자기의 집으로 그렇게 오늘 모셔 그들을 섬기게 되고 나중에는 가정을 또 오픈해서 유럽 최초의 교회였던 무슨 교회죠? 빌립보 교회가 가정교회로 세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죠. 그 인도하는 과정에 보면 때로는 막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막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출구도 열어주시는 거죠. 그 길이 우리의 인생에 더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우리가 순종해서 가면 오늘 우리는 루디아라고 하는 거죠. 좋은 동역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작에 오늘 전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오늘도 바울은요, 그의 일생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오직 하나입니다. 그죠? 전도하죠. 결국 전도하다가 로마에 가서 순교하지 않겠습니까? 한 30년 정도 아마 전도한 것 같습니다. AD 한 67년에 바울이 순교했으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죠? 가장 중요한 이유와 삶의 목표가 오늘도 무엇일까? 그죠? 오늘도 바울을 좀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일까? 때로는 뭐 강가도 그죠? 뭐 될 수도 있고 주변의 이웃들도 될 수도 있고 그죠? 얼마든지 우리가 갈 곳도 있고 만나야 할 사람들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가서 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바울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시아에 있든지 유럽에 있든지 빌립보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전도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때로는 보여주시기도 하고 알려주시옵소서. 가야 할 곳도 일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한 영혼 한 영혼 반드시 구하는 일, 여기에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